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작가이자 목회자가 어느 날 한 학회에 참여했다가 기도하는 여성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이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환상을 보는데 우리 예수님의 손이 등 뒤로 이렇게 묶여져 있대요. 아무도 감히 우리 주님께 뭔가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뒤로 손이 묶여서 뭔가를 하실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찾고 구하라고, 치유를 간구하라고. 후에 이 소설가가, 이 목회자가 이분을 다시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이 소설가의 마음을 방에 비유하면서 이분 마음 안에 수년째 열리지 않았던 어둠으로 가득한 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이제 방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주시고 그 방에 복을 주시고 그 방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프레드릭 뷰크너는 이때를 아주 강력한 순간, 아주 엄청난 순간으로 기억을 해요. 어떤 실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도 다른 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비범한 순간을 경험한 이들이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하고 이 세계 안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공생애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세례로 시작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 요한 앞으로 가셔서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이들하고 똑같은 세계에서 사셨지만 다른 세계에서 사신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었어요. 치유와 영광의 빛이 우리 주님을 비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곁에 있는 이들하고 똑같이 먹고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사셨지만 다른 능력으로 사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는 목수의 아들이셨고 많은 이들에게는 선생 랍비로 불림을 받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선지자라 불림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당신이 누구신가를 새겼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왜 받으셨는가? 세례를 받으신 까닭은 당신의 백성과 자신을 하나로 묶으시려고,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려고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세례 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에게 예고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우리도 하늘이 찢어져 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찢어진 하늘 사이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받은 이들은 성령이 양자의 영이기에 하늘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다른 이들하고 똑같은 시공간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닫힌 하늘이 아니라 열린 하늘 아래서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이들처럼 경험을 토대로 하고 머리를 쓰고 지혜를 짜내면서 분정고토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예컨대 저라면 저는 대한민국 대구 시민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빠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생긴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그냥 어떤 트임, 깨달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깨달음 덕분에 지금껏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영적 경험들이 종합적으로 설명이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 내세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여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볼 수 있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세계에서 다른 능력으로 다른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도 종종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조용하지만 강력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떤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젖었던 때,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졌던 때가 있어요. 영광의 빛이 쏟아졌던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감지되었던 때, 성령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때, 내 몸과 마음이 치유되었던 바로 그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다른 세계, 다른 능력,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세례를 시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전파하셨던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때가 찼다, 때가 다 되었다. 뭐 그제가 되고 그제 지나고 어제 지나고 어제 지난 다음에 오늘 오고, 이런 연대기적인 시간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열어제치시는 특별한 시간이 차고 있다, 오고 있다. 여러분,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도 여러 번 열창했지만 한 번 더 열창할게요. 같이 따라 해보셔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나라 하면 영토, 땅덩어리 개념을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지도조차 없었어요. 인근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했어요. 공간 개념 자체가 희박했던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넓은 땅인가, 우리나라의 모양이 어떠한가, 우리 이웃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가, 이런 것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나라 하면 뭘 떠올렸냐면,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께는 하늘이 열려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삶이, 아니, 그분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되셔서 외치셨어요. 뭐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딱 끝내신 게 아니라 이 뒤에다가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하라, 이 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개는 초대예요, 초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길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읽겠습니다. 길,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여러분, 메타노이아가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이아, 히브리어로는 슈보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세계, 다른 능력,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그러면 회개가 뭐죠?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요. 어디서 돌아서요? 예, 죄에서 돌아서요. 죄에서 떠나야 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에서 돌아서는 것, 떠나는 것.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목소리 안에는 이 구약의 예언자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된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죄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여러분, 루터,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우리가 얼마 전에 많이 들었던 인크루 마투스 인세,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져요. 자기가 중심이 돼요. 여러분, 이를 죄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도덕적인 범죄, 윤리적인 타락이 생겨나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해요. 내 이속 챙겨요. 내 만족을 먼저 생각해요. 내 바람 채우려고 들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죄가 점점 더 기발해져요.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한 간사한 기지들이 나와요. 명분은 막 정당하게 되는데 들여다보면 너무 사악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죄의식이 희박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남녀와 마주 앉았어요. 불륜. 여러분, 근데 제가 이들에게 읽었던 게 뭐냐면, 이들 안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수치심, 죄책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이걸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모르게 수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책임을 회피할까? 여러분,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사기를 쳤든 간음을 했든 횡령을 했든 여러분, 이제 양심의 가책, 도덕적인 책임 운운하는 게 어려워진 시대가 됐어요. 뭐가 문제인데? 내가 했는데 뭐가 문제인데? 그리고 그는 그냥 법적인 책임, 그러니까 내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법적인 책임을 면제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고작 생각한다는 게 사회적인 평판이에요. 개인의 명예예요.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어떻게 회개하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난해 늦가을에 제가 하루는 저 달성군 하빈에 있는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성 재소자들하고 그 작은 방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얼굴이 다 보여요. 아주 작은 방이었고, 어떤 이들은 이웃집 할머니 같은 분이 있었고, 진짜 동네 사는 아줌마 같은 분이 있었고, 밖에서 산다면 한 외모했을 법한 예쁘장한 여성도 있었고, 나이 어린 친구도 있었고, 이분들하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몇몇 여성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요. 왜 울지? 교도소 군기가 세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자기 신세를 처량히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서 제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하다가 이들 중 어떤 이들은 틀림없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법적인 징계를 받는 것, 교도소에 있는 이들이나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는 걸까요?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저질렀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았던가, 이렇게 회개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생의 초성,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선포는요, 첫 번째 선포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선포예요. 첫 번째 선포는 뭐냐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라. 여러분, 그리고 이 다음 말씀이 우리 주님 말씀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면서 하셨던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요청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처럼 구역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자기 이해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혹한 심판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혹한 심판, 악에 대한 징벌, 이건 우리 주님께서 몸소 감수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돌이켜야 할 이유가 있는데, 회개하라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저 내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 회개할 때라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저 가버나움 어느 집에 계실 때 네 사람이 침상째 중풍병자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근데 우리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집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든지 문 바깥까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돌아갈까 하다가 이 네 사람이 침상에 누운, 여러분 네 사람이 들고 왔으니까 중풍병자의 체구가 한 저만치 컸겠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긍휼함이 생겨요.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그 친구를 보니까 어떤 방책이라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갈대를 헤치고 중풍병자를 밑으로 탁 내리는데, 여러분 막 흙먼지가 일어나고 위에서 뭐가 뚝뚝 떨어졌겠죠? 그 소란스러운 현장, 우리 주님 앞에 중풍병자의 침상이 내려졌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더니 대뜸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중풍병자가 내려졌으면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든지,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치유를 선포하시든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그 누구보다도 중풍병자에게 먼저 필요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건 치유죠? 맞아요. 근데 치유 전에 죄사함이 필요했어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것이 먼저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자리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할 자리였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중풍병자에게는 회개 자리였다는 의미 아닐까요? 중풍병자가 뉘우치고 있었던 걸까? 말조차 잃어버리고, 말은 못하지만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헤아리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함부로 못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그는 지금 속으로 뉘우치고 있었던 걸까? 몸도 고장나고 언어도 고장나서 뇌도 고장났기에 여러분, 진짜 이런 전통적인 의미의 회개가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하다가 눈에
흥건하게 고인 눈물, 그 눈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한참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은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라 먼저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해야 할 자리구나.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고 무력하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중풍병자의 죄부터 풀어줘야 하는 자리구나. 주님이 판단하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는 달리 이야기하면 중풍병자에게 회개의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메타는 넘는다, 넘어서 전환을 나타내는 접두사인데, 노이아 할 때, 노이아는 노우스라는 명사에서 나왔어요. 이게 마음 생각이에요. 마음을 넘어서,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인크루바투스 인세, 내 자신을 향해서 굽어진 시선을 펴서 비록 눈만 껌뻑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거든요. 그 죄사함을 어떻게 선포하셨을까요? 죄사함의 뜻이 뭐죠? 그래,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어.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치유를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죠. 이렇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시선의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을 두는 것.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가 있을 때라야 죄사함, 하나님의 용납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용납이 선포된 뒤에라야 치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 안에는 대개 이런 순서를 거쳐요. 먼저 죄사함부터 일어나요. 죄사함 받는 이가 우리 주님께 시선을 두면 주께서 그에게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그를 치유하셔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쭉 읽는데 이 대목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제 주의를 끈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목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거듭거듭 곱씹는데,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줄줄 떠올라요. 그때 그 일들, 내가 아직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던, 차마 이 자리에선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들이 줄줄 떠올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자비함 말고는 의지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이런 고백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가 저를 향한 선포가 되고 나니까 저는 진짜 우리 주님 앞에서 제 묵은 빛 하나를 청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메타노이아. 내 마음을 주님께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가복음이 말하는 메타노이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죄의 고백, 내 마음을 주님께 두는 것, 내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마음과 생각, 내 태세까지도 바꾸는 것, 내 태도와 자세, 삶의 태도와 자세까지도 바꾸는 것.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하죠?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늘 그물을 봤어요. 그물에 걸린 고기를 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풍요로워질까를 생각했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또 있죠? 어부 출신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세베대는 그래도 어업 가문으로 아마 아주 갈릴리에서 잘 알려졌던 가문 같아요. 품꾼들도 거느렸고 배도 아마 몇 척 있었던 것 같은데, 이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며, 아니 그래도 세베대의 아들들은 좀 부자였으니까. 여러분 또 있어요. 세관에 앉아있던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 세리, 레위, 마태요. 마태. 그는 늘 돈을 셌어요. 돈을.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셔요.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셔요. 여러분,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품꾼들을 뒤로 하고, 세리 레위는 돈에 있는 책상 위에 있던 돈을 싹 쓸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이게 회개예요. 삶을 바꾼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얼마 전에 아브라함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다 두고 어딘가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일을 해야 해요. 근데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내 삶의 태세, 태도와 자세를 바꿀 수 있다면, 내 자신을 열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다면, 똑같은 자리에 서지만. 지난해 하루는 대학생 자녀를 둔 엄마가 저희 집에서 하루 묵었어요. 대학생이 된 아들이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학교를 안 가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근데 학교 안 가는 대신 매일 출석하는 데가 있어요. 저 서울 홍대 앞에 가면 클럽들이 있거든요. 이 클럽에 매일 출석 도장을 찍어요. 아침에 술이 떡이 돼서 집으로 들어와요. 매일 그러고, 집에 들어와도 게임만 하고. 엄마가 속이 상하니까 아들하고 몇 달간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았대요. 꼴도 보기도 싫고. 그러나 엄마의 싫음은 점점 깊어가고. 그때 이제 답답해서 저희 집, 제 아내 친구인데 저희 집에 왔던 건데, 그날 밤에 제가 집에 없었어요. 제 아내하고 그 엄마하고 새벽까지 대화를 이어가다가 제 아내가 그 아이 엄마에게 야, 이제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랬는데, 이 엄마가 끝내 대답하지 않더래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하루는 어쩔 수 없이 아들하고 말을 좀 나누게 됐대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아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걸음을 교회로 옮겨서 교회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한 10분 정도 앉아 있는데 할 말도 없더래요. 근데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교회를 갔어요.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어느 날 이 엄마에게 회개가 터졌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 기준에 맞춰서 애 진짜 잘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키워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 아이 엄마가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여러분, 이렇게 엄마의 회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들에게 금방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날까요? 엄마가 교회에서 회개했으니까. 엄마는 회개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그날 밤에도 클럽을 갔다 오고 아침에 또 떡이 돼서 들어오더래요. 근데 엄마가 바뀌고 있었어요. 메타노이아.
주님에게 마음을 두었어요. 주님에게 마음을 두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 엄마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이 하실 거다.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 주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메타노이아. 이 아이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메타노이아. 여러분, 그러고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작년 겨울에 이 아이가 수시에 합격을 했거든요. 다른 대학. 아이가 너무 바랬던 데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가 갈 수 없는 대학이라는 거예요. 이 대학은 과학고 다니는 애들이 가고 재수생을 뽑지도 않는 학교였는데,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엄마에게 어떤 확신 하나가 생겼어요.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메타노이아. 마음을 주님께 두고,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맡기고, 메타노이아. 때가 차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메타노이아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메타노이아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의로, 우리의 의지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예컨대 제가 여러분 뭐가 옳고요? 뭐건 글러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잘잘못 리스트를 딱 들이대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면, 앞에서 이렇게 종교인들이 막 떠들면 여러분, 이렇게 뭔가 심각하게 떠드는 이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는 좀 더 방어적이 돼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여러분, 회개는 앞에서 누가 회개하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무력감을 경험할 때, 내 자존감이 바닥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실감할 때 터질 때가 많지만, 그 무력감과 우리의 절망이 즉각적으로 회개로 이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이 회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열린 하늘 아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누군가의 입술을 빌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거룩한 이끄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언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는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기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회개가 터졌던 바로 그날, 여러분, 바로 그때예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로 돌아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회개는 새로운 실제, 다른 세계, 다른 능력,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는 길이고요. 이 사순절 마가복음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열린 하늘 아래로 초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로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이미 찢어져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은 이미 찢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가슴을 찢을 때예요. 우리의 가슴을.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